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란 제목입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 그게 뭐야?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보통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다 이게야. 있다고? 목숨보다 귀한 것이? 그렇단 말이야. 뭔데? 그게 뭔데? 그런 근거가 있냐 이게야? 있지. 무슨 근거인데? 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밀질인 인간 육체 속에서 육체를 컨트롤하고 육체를 움직이는 영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영혼은 인격의 주체이며 생명의 주체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에서 창세기 2장에서 먼저 흙으로 육체를 그리고 육체 안에 생명체가 하나 만들어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living soul, 영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펑션을 보면 인간의 그 구조를 보면 보이는 육체, 그 육체는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육체만을 생각할 때는 생명이 없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체가 없는 영혼 상태를 여러 번 강조했어요. 육체가 없는, 즉 육체를 빠져나간 영혼 할 때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또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 누가 8장에도 나오고. 반면에 영혼 없는 육체를 말씀할 때가 몇 군데 있어요. 자, 육체가 없는 영혼, 즉 육체 속에서 빠져나간 영혼을 말씀할 때 있고, 영혼 없는 육체 없는 영혼에 대해서 여러 차원에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인간을 분석해 보면 영혼과 육체는 결합되어 있다가 한 번은 분리가 돼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요. 이게 죽음이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은 것이다, 송장이다, 시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낼 때 구약에서 영혼을 다시 육체 속에 집어넣어. 그러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을 때 그게 바로 육체를 움직이는 실제 생명체가 보이지 않는 비물질인 영혼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또 뭐냐? 신구약에서 100번 이상을 강조했는데 영혼은 창조주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만들 때 육체와 상관없이 육체를 떠나도 상관없이 지구를 떠나도 상관없이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다. 이게 정확하고 분명한 근거가 신구약에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로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재료가 흙이고 고향이 흙으로 왔으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육체는 영혼이 없는 육체는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고 흙으로 돌아가야 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야고보서 2장에는 안개 같다. 육체의 생명은 안개 같다. 이게 안개 같다.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육체의 유한함, 한계가 있음, 짧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태 10장 28절에 예수님은 영혼은 없는 몸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영혼은 죽지 않지만 육체를 죽인다 한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게 마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목숨보다 귀한 것, 이 목숨보다 육체의 생명보다 귀한 게 있을까? 사람들은 다 이것 때문에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인간의 구조에서부터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에서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영혼의 영원성, 영혼이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는 의식이 들어가면서부터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후에 지구를 떠난 후에 어디 가서 어떤 상태로 어떻게 처리받아서 어느 장소에서 영혼이 사느냐?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어떤 상태로 어떻게 처리받아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두 번째로 레슈레션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부활이에요. 육체가 단줄 알았어요. 육체가 깨지고 교통사고 나고 무슨 심장마비로 해서 병들어서 기운이 지내서 죽었다. 보이는 육체가 깨지면 흙으로 장사 지내면 끝나는 거냐? 아니다 이게. 죽음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모든 것의 끝이냐? 아니다 이게. 이걸 통해서 목숨보다 귀한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냈어요. 십자가에서 만시창에서 깨졌는데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부활이라는 게 뭐냐? 이제 4월 달에 다가오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은 영생체입니다. 영생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레surrection, 부활. 죽음 바로 뒤에도 또 다른 생명의 spiritual body, 신령한 몸이, 다시 죽지 않는 몸이 있다 이게야. 그러니까 목숨보다 귀한 것이 실제로 역사의 팩트로 증명시킨 이 예수님의 부활. 이건 인간의 눈으로 확인한, 1000개의 눈으로 40일 동안 확인한 역사의 진실입니다. 세 번째는 내세 문제입니다. 죽음 저편에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은, 이건 짧은 몇십 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이거 충격으로 받아야 돼요. 이 기독교인이 이런 중요성은 의식도 없어. 처음부터 몇십 년 다녀도 뒷전으로 제쳐놔. 뭐가 더 중요한지 비본질이 영혼 속에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이 본질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초대교회와 2000년이 지난 현대교회는 이 신앙의 칼라나 본질이 근본에서 전혀 다른 영혼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목숨을 걸었어요.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환난 핍박이 오고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은 양심이 진짜 인정하잖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의식도 없잖아. 문제만 터져 시시콜콜한 육신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터지면 예수 믿는 것이 뿌리째 흔들거려. 갈대처럼 뒷전으로 예수 믿는 걸 제쳐놔. 허우적대는 이 현대 교인들의 이 유약한 신앙은, 이거는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불멸의 존재인 영혼에, 하나님의 이터널 라이프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가면 이건 영생을 얻는 거야. 두 번째로 영생을 얻은 영혼에다가 예수님의 세컨 커밍 재림 때 불멸의 몸, 스피리추얼 바디, 영생체, 부활의 몸을 입히면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에버앤에버 사는 거야. 새 생명을 받은 죽지 않는 영혼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어디서 어느 장소에 가서 어디서 영원히 산단 말인가. 그게 바로 내세의 중요성과 심각성이, 그게 바로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우리 아버지 나라, 우리 집 예수님의 나라, 우리 나라, 본어긴 크리스찬들이 갈 내 나라, 그게 바로 내세관이야. 그래서 영혼과 영생, 부활과 영생, 천국과 영생은 끊을 수 없는, 뗄 수 없는 하나에 엮여 있어요. 하나로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실제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실제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막연한 게 아니다, 실제로 천국을 발견할 사람은 있다 얘기야.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다 얘기야. 이런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순간부터 의식의 전환이 온다. 무게중심,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삶의 철학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머리로만 알잖아. 뭡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집에 돌아가 모든 보화를 다 팔아서 감춘 보화를 샀다고 그랬잖아요.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천국이고 영생의 세계고 아버지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 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마태 11장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침노해 간다잖아요. 이건 이론입니까? 실제 에비던스, 이건 체험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보다 귀한 건 있냐? 있지. 근거 있냐? 있지. 뭔데? 알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지난주에 설교에 이 세상에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다, 대책이 없다, 인간 차원에서
없다 하는 이유와 근거를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천사도 인간을 구원할 능력도 방법도 길도 없다 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은 독생자라고 그랬잖아요. 독생자. 이후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천국에서 한 가지 방법, 독생자를 내려보내서 해결할, 이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천국 못 가고 영생을 못 얻고 영벌, 하데스에서부터 개연내까지, 음부에서부터 본지옥 불못까지 인간의 썩은 영혼, 죽은 영혼, 변질 타락한 영혼, 사탄과 커넥션되어 있는 영혼, 하나님에 대해서 등 돌리는 영혼에 대해서 갈 곳은 뻔하다 이게야.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천국에서부터 이후에 하나님 독생자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삼일체를 말하는 결정적인 근거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내려보낼 때 목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했어요. 아들을, 독생자를 보낸 이유가, 예수님을 천국에서 보낸 이유가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근거를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왔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 이터널 라이프가 우리 영혼 속에 안 들어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합법적이고 정식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않습니다. 이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되질 않아요. 알면은 심각해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천국에서 내려보낼 때 어떻게 내려보내느냐?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는 죄물로 보내요. 죄물로. 죽으라고 보낸 거야. 죽으라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라고. 이사야 53장 6절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아들을 내려보내요. 우리의 죄를 독생자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야. 죄를 넘기겠다는 거야. 이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와요. 눈으로 확인해 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여기 독생자가 나와요, 세상에 보낸 이유가 독생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말미암아는 뜨르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천국에서 보낸 이유는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해결하라고 화목 제물로 그 아들, 독생자, 천국에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낸 거야. 우리 죄를 해결하라고, 죄를 뒤집어 써서 죄를 빼내라고. 화목, 여기는 죄인데 원문의 직역은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게 아이론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쪽에서 한쪽의 죄를 넘기고 한쪽의 죄를 가져간다는 뜻을 예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어요. 죄를 뒤집어 쓰는 제물로 보내고 죄 해결하려고 독생자,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목숨 걸 일인지를 의식이 없으면 그냥 형식적인 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야.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내줘요. 내줘.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with Jesus,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현대 교인들의 요즘에 엄마들 보면요, 자식 때문에 벌벌벌벌 떨어요. 자식이라면 예수님이고 뭐고 없어. 그건 뒷전이야. 자식이라면 벌벌 떨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떨어본 적이 있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자,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천국에서 그 아들을 내려보낼 때 그 아들은 영광 권세 다 포기하고 낮추고 비우고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십니다. 인카네이션 했습니다. 제물로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구원을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34년 동안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내버려 두니까 내어줘. 그리고 나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 아버지한테 한마디 부탁을 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아버지는 버렸어요. 예수님은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한 예수님. 제물로 보내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잘 들으세요, 아낌없이 내주고 그 아들을 버려요.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뭐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천국에서 내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안 됩니다. 갈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는데 무슨 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 눈으로 확인해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어요? 확증시켰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이 모든 인간은 누가 만들었어? 천사를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다고 인간에게 알려줬느냐 그 말이야. 이 우주 안에 우주밖에 어떤 신도 내가 너희들을 만든 창조주다 이렇게 알려준 신이 누가 있어? 하나님 외에. 성경 외에 누가 있냐고? 없단 말이야. 왜? 뒷감당을 못하는데. 창조주라면 이런 거 증명해 보시오. 하나님 외에 증명할 신이 어디 있어?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로서 인간의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 죽는 영혼이 육체를 빠져 지구를 빠져나가서 어디 가서 영혼이 처리받아 죄값을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한다는 이 사실 앞에 예수님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해결을 위해서 아버지가 보냈을 때 기꺼이 영혼을 사랑해서 내려오십니다. 이 사실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알았는가? 헤롯이 알았는가? 빌라도가 알았는가? 가야바 안나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이 알았는가? 몰라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도 양을 사랑했습니다. 천국의 영광보다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왔어.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해서까지 양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9장 26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네. 이게 예수님이 인카네이션한 목적이에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세상 끝에 이 땅에 베들레헴으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양을 위해서 기꺼이 버려요. 그 양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독한 사람이었어요. 당대 박학다식한 철학자요, 율법학자요. 베냐민 지파 양반 출신이고 3개국을 능통하는 자였으며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때 대제사장 아나스 가이바를 통하여 사법의 칼날을 기독교인에게 들이댔던 기독교의 최고의 비박자, 그가 기독교를 박멸하려던 그가 왜 예수님 때문에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결혼도 안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했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왜? 우리 천국 가서 바울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왜 기독교의 핍박의 1인자였던 자가 무엇 때문에, 무슨 근거로, 무슨 내용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됐었는가?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기꺼이 로마 5대 황제들에 의해서 목 잘라 순교를 당해야 했는가?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느 정도 중요한 분이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 즉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거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의 목숨보다도 더 귀했던가? 바울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고 이 우주 안에 우주 밖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히 그들은 destruction, 멸망당한다. 이게 everlasting destruction.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영원히 벌 받겨서 죽는 것이 죄인의 영혼의 상태인데 마태 25장 46절. 바울 그는 예수님을 알았다. 이게 뭘 알았는가?
목숨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있다,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이 한 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 합법적인 전능자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와 자격을 확보하면 그는 언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간에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영원히 영생 복락의 보장을 받는데, 육신은 몇십 년 안에 흙으로 돌아가 썩어질 존재에 불과한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유일한 구세주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 즉 예수님입니다 하며 증거하고,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용서를 받는다 하고서 미치도록 외친 사도들.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에 마태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이 이름을 딱 져주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져주면서 하는 말이,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분은 인간의 어떤 죄에서도 빼내고 죄에서 해방시킬 자가 지금 천국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천사의 증거는 사실이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예수님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느니라. 한 분 예수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이 없고 왜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를 못하냐 말이야. 교회 다니냐, 하나님 믿느냐. 여러분보다 천배 만배 저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있어. 그들이 과연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느냐 말이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데려가지 않고는 아버지가 받아주는 자가 있겠느냐, 천국에 갈 자가 있겠느냐 말이야. No way, 없다 이게, 없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도들이 우리가 알 것은 예수를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죄의 용서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목적이 예수님 믿고 네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이 우주 안에 우주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랑하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죄 용서받게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너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죄 해결 방법은 없다 하는 걸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서 계속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엄청난 내용입니까? 세상 죄가 지금 운반에 가서 빠져나가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제가 이 성구를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갖다 들이대서 몇 장 몇 장을 들이대야 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를 줘서 그냥 멍해가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게 하지 않게.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들 안에 영생 생명이 들어있고, 잘 들어요, 아들을 믿고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 한해서 하나님의 everlasting life, 조엔 아이오니우스, 영생이 그의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야. 눈으로 확인해 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어. 근데 이 영생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12절 아들이 있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 이 중요성을 몰라. 목숨을 걸어야 될 이름인 줄 몰라. 왜,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거지?
못 들었나? 몰랐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시시거리한 물질만 또 자식만도 못해? 저는요 이민 목회 30년 하면서 많이 봤어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 이 영적으로 이 현대교인들의 이 병든 모습들을. 그래서 웬만한 현실적인 문제 별거 아닌 것도 이 사람들은 벌벌 떨고 뭐 그냥 안절부절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없어. 그 시시거렁한 것만큼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믿는 가치가 그에게는 없었던 거야. 이게 어디서부터 병들고 어디서 이런 모조품 신자 같은 참 현대교인들이 이렇게 나왔느냐 말이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한마디를 안 하면 살아.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이 한마디 안 하면 살아. 그러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제명도 못하고 중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야. 이만큼 예수 믿는 것이 영원한 운명이 걸렸다는 걸 알고 믿고 알고 따르고 알고 증거했다 그 말이야. 근데 현대교회는 뭐냐 이게야. 이렇게 어설프게 예수님도 제쳐놓을 만큼 그렇게 가득히던가, 그렇게 성경이 말했던가. 이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0절 보겠어요. 30절 시작. 더이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가 질문했습니다. 바울에게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의 핍박의 1인자였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던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라 이게야. 예수 믿어라. 이건 영원한 운명이 걸린 이름인데 이 예수님을 너의 세이비어로 러드로 왕으로 주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그 십자가에서 네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네가 구세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삶의 철학, 그리고 사는 목적, 그리고 죄관이 바뀔 수밖에 없다.